네, 안녕하세요. 10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나의 생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큰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있을 모든 일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옛날 찬송가는 39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온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피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발리키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전도자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전도자의 자질 첫 번째는 바로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두 번째 전도자의 자질은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기도에 전념하라.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도했다,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기도에 전념했음을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또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자다가도 꿈의 환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바울은 이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 중에 얼마나 많은 공경을 겪었습니까? 죽을 고비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회방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도 화가 난 나머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한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럴 정도로 심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다 보면 아무리 강한 사도 바울일지라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고 또 자포자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지만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하소서. 대적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9절에 있는 대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네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셋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용기 백배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나 혼자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 혼자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대적이 나를 치료할 때 하나님이 대신 상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열매를 맺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조금도 주춤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역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래 본도 출신인데 어찌하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런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갑자기 명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울처럼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함께 동역할 때 얼마나 이 바울이 힘이 되었을까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또 바울과 합류하게 되죠.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급하게 피하다 보니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게 되었는데, 그들이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이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시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과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으로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주셔서 바울 일행을 도우신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의 상황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수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기도의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상황,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우리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